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별 볼 일 없는 위인으로 처음부터 통치력과 명성과 권위가 형편없을 것이다. 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조용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의 뒤를 이을 자는 실력자 취급을 받고 무시당하며 출세길이 막혔던 인물로 난데없이 등장해 모든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나라를 소나기에 넣을 것이다. 그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 원수들을 모조리 깔아뭉개고 심지어는 그와 동맹을 맺고 왕이 오른 왕까지 짓뭉개 버릴 것이다. 휴전협정을 맺어놓고도 서슴지 않고 위반하며 몇몇 신복과 이를 도모해 마침내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그는 비옥한 지방들을 골라 내키는 대로 침공할 것이다. 닥치는 대로 빼앗고 추종자들과 함께 사치와 향락을 일삼는 그의 형패는 그의 가까운 조상이나 먼 조상 모두를 능가할 것이다. 그는 요새 도성들을 칠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근시안적인 계획이었음이 드러날 것이다. 또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대군을 모아 전의를 불태울 것인데 남쪽 왕도 이에 응해 자기 군대를 더 큰 군대를 모으고 싸울 태세를 갖출 것이다. 그러나 그 기세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내부 배신자의 악한 음모에 휘말려 그의 왕실이 벌집을 쑤셔 놓은 것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의 군대는 박살나고 전장은 시체로 뒤덮일 것이다. 그 두 왕은 서로 음흉한 계략을 품고 협상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거짓 투성이 조약으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 북쪽 왕은 노획물을 가득 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국길에 거룩한 언약을 깨트리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1년 후에 그는 다시 남쪽을 침공해 올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은 첫 번째 침공에 훨씬 못 미칠 것이다. 로마 배들이 당도하면 그는 꽁무니를 빼고 그의 나라로 달아날 것이다. 그러나 귀국길에 그는 거룩한 언약에 대해 분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는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의 뒤를 봐주며 그들을 우대할 것이다. 그의 경호 부대원들이 성소와 성체에 난입해 그곳을 더럽힐 것이다. 그들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하고 신성 모독적이고 역겨운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북쪽 왕은 거룩한 언약을 배신한 자들을 가머니설로 깨어 매수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이들은 완강히 저항할 것이다. 심지가 곧은 이들은 스스로 모범을 보여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칠 것이다. 그들은 한 시절 동안 극심한 시련을 겪을 것이다. 어떤 자들은 살해되고 어떤 자들은 화형을 당할 것이며 어떤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어떤 자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다. 극심한 시련 중에 그들은 약간의 도움을 얻겠지만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다. 도움을 주는 자도 마지못해 도와줄 것이다. 심지가 곱고 충성스러운 이들은 이 시련을 통해 단련되고 씻기며 정화될 것인데 이야기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의 일부분은요, 즉 21절부터 45절까지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나눌 때 세상을 그는 에피파네스, 빛나는 왕이다 라고 외쳤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에피마네스, 미치광이다, 미친 자이다 라고 불렀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혹시 생각나세요? 생각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야 저도 계속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되니까 그때 이야기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링크를 다시 걸어드릴 테니까요.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요. 오늘 말씀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족이었긴 하나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했다는 점에서 안티오코스를 비천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요, 어린 조카들에게서 왕위 개선권을 빼앗아 왕이 됩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안티오코스는 오랫동안 로마의 인질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왕조였던 셀루쿠스 왕조 내에서 권력 기관이 매우 약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요, 이러한 약점을 음모와 이중 거래와 정치력으로 극복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의 침략은요, 약탈을 위한 침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노력한 재물로 부하들의 환심과 충성을 샀습니다. 비옥한 지역에 쳐들어가서요, 많은 재물을 약탈해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은요, 안티오코스의 1차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9절부터 35절은요, 2차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차 이집트 원정 때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유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크라에 주둔한 이방인 용병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신 제우스를 위한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돼지를 잡아서요, 그곳에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전 167년 죄송합니다. 주전 167년 12월에는 종교법을 반포하면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들의 제사가 드려지게 되고요, 유대교의 율법에 따른 제사와 할례도 금지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가 언약을 배반하도록 속임수로 유혹했지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의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인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니엘서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의 왕들이 아무리 거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듯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렇기에 세상의 권력자들의 비굴하게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박해는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자신에게 맞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떠한 일을 하냐?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요, 제국의 그런 세력이 기승을 부릴 때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해에 굴복하고요. 그 박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지키는 것에 나의 생명을 잃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박해가 있을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버리겠다. 던져버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필연적인 그 박해를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박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면서 적당히 나이스하게 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합시다. 아셨죠? 마지막 셋째,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때에 관련된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24절,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29절, 작정한 기한에. 35절,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왕들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아직 그들을 다스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세서가 아니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무엇을 나타내냐? 그러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 열방을 자신의 통치 아래에 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현재 세상을 가득 메우는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일하는 때야. 그러나 이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 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 때에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문제는 무엇이냐? 이러한 때를 우리가 성경 그 말씀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때를요, 우리의 때에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한 때가 있다는 사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이 때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이 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이 정금과 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잠깐 있는 이 세상의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